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는 다음 주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시작을 한 것은 아닌데, 이 다니엘서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좀 스스로가 깨닫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어렵다는 얘기시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렵게 됐는데 왜 어렵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은 실패한 것을 봅니다. 다윗은 거룩한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거룩한 임금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끝나 지켜내질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윗의 삶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 이후에는 집안 안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뺏기는 일이 생기고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너무나도 엄중하게 들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상황들은 정말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환경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든지 육신의 생각에 영적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 너무 다르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은 처음 어려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그렇고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처럼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고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뭘까? 오늘 성경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이 참되니 이렇게 또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일이 히브리 성경에는 다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일, 사건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 많은 경우에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절의 맨 끝부분 우빈 엣 한다바르 다바르 우비나 로 바마르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살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모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이 환상이 뭡니까? 비전,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삶의 길에 대한 비전, 이 비전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요? 분명하지 않은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 생각의 말씀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환경, 처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로 시작해서부터 70여 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년이니까는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자,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돌아간 것은 뭐에 따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주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이런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돌아가자마자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지가 된 거예요. 왜 중지가 됐느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됩니까? 노동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해도 부족한 판인데 주변에서는 이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전 건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보다 성전 건축을 지속하지 못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멈춰진 거예요. 딱 멈춰지게 되고 이 멈춰진 이 소식이 멀리 있는 다니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자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다니엘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조건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할 조건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초리들이 훨씬 많도록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니까 조금은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조건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환경에 부딪힌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치 그 사찰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묶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절에서도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무슬림 사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는 이런 조금은 좀 아주 과감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거든요.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아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문제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강선남 집사 내일 암 수술 받지 않습니까? 양쪽 가슴을 모두 다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강선남 집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저주스러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강 집사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포기하는 환경, 내려놓는 조건, 열심히 안 믿어도 되는, 그냥 대충 가도 그냥 남들 가는 것처럼 대충 흘러가도 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조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0장 말씀,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10장에 우리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다니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처지가 공교롭게도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숨쉬기 힘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힘들어 분들 계실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는 도대체 뭐지? 뭘까? 세 가지. 하나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자꾸만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 바사국군이 뭔가, 이 바사국군은 그 당시에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이나 성경 해석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그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gel Prince of the Kingdom of the Persia. 다시 말하면 이게 타락한 천사다 말이에요. 바사국군이. 타락한 천사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는 마귀잖아요. 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 다니엘의 신앙 생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다니엘 앞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세력은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앞에 들어서 뭐 삼지창 들고서 찌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우리의 다스림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어떻게 싸우냐? 통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펼쳐지는 코로나19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자꾸만 어둠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상황을 보게 되고 현장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그라들고 축소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주를 향한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코로나19의 상황을 봅니다. 저도 요즘에 아침에 11시만 되면 제일 먼저 컴퓨터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어제는 몇 명이야? 이거 보여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봤어요. 오늘도 60명가량, 뭐 57명인가 이렇게 어제 감염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틀째 50명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두렵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가져드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마귀는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닭을. 닭을 키울 때 모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그냥 얼마나, 어떤 집은요 닭도 이름을 다 붙여놓고서는 뭐야 꼬꼬야 뭐 하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키웁니다. 닭을 잘 키우잖아요. 왜 키워요? 왜 그렇게 예쁘게 키워요? 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침마다 정성껏 돼지에게 밥을 갖다 주고 정성껏 밥을 갖다 주고, 왜 그렇게 해요? 팔아먹으려고.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악한 영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래요? 통치하는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신. 여러분, 세상의 신이 뭡니까? 여러분 꿈꾸는 세상의 신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주님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향하여 나가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없이 그냥 그것만 됩니까? 그것이면 됩니까? 성공이면 됩니까? 주님 없이도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없이도, 영광이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환경들이에요. 환경들. 마귀는 환경을 꼭 붙들고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순종의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다니엘의 처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끝났을 때 다니엘의 처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지금 그냥 기도한 것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뿐인데 그냥 숨이 끊어질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는 육체 노동만 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사업하는데 사업의 길들이 잘 안 막혀, 딱딱 막혀. 그러면 잊혀지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길 원하는데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자식 새끼가 되어서 그냥 이것이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힘들게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 그냥 숨이 턱 막히고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라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그 환경이 다니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요, 몸뚱이 가지고 사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의 신을 자꾸만 보여주면서 크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 안에서 우리를 자꾸만 할 수 없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니까 순종을 못하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환경이 왔죠. 무슨 환경이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픈 걸 해결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하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도전이에요. 이게 도전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현실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보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이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마귀는 현실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은 이룰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상은 이상일 뿐이지, 꿈은 꿈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목동의 자리에서 꿈꾸던, 정말로 이상을 했던 왕이 되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혔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십자가가 힘든 거죠. 십자가는 뭐죠? 현실이잖아요. 십자가가요, 너무 힘들어. 이걸 피해가고 싶은 기도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힐 만큼 피해가고 싶은 기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기 어려워 또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물러나왔는데 또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3번이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과 십자가의 현실 앞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도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다가 물을 길어 올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다 길어 가잖아요. 오늘도 길어 가고 내일도 길어 가고 또 길어 가고 날마다 와서 그 우물을 길어 가는데 그 우물이 고갈돼요, 안 돼요? 고갈이 안 돼요. 날마다 가뭄이 와도 우물은 마르지를 않아. 계속해서 패내도 또 퍼내는 우물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우물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고갈된 법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젖 먹이는 어미가 자기 젖 먹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걸 버려도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갈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 순종하지 못할 사회적인 환경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조건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빈 엣 한다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다니엘 같이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환상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주실지,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현실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죽겠거든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내 이런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이 꿈같은 미래의 환상으로 펼쳐지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살지만 모두 다 불신자들 틈에서 혼자서 믿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환상 너무 확실하니까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8,000개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을 향한, 집을 향한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8,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이거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보호, 너를 위한 축복,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23절에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포로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네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네 보는 눈앞에서 네 자식이 죽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8,000가지나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환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한 환상, 환상 보이십니까? 미래에 대한 환상, 이 펼쳐지는 축복의 미래에 대한 환상, 내 자녀들이 펼쳐나가게 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이 생텍쥐베리가 이분이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였어요. 한 번은 야간 비행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 그냥 높은 곳을 가는데 밑에서 그냥 동네마다 불빛이 비치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불빛 밑에 사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고 좌절이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그렇다면 고민, 염려, 슬픔, 좌절, 아픔, 이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저주야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민은 내 소중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세상의 신입니까? 이 세상의 신을 목표로 살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고민과 염려와 좌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라면 그러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다니엘의 영적 싸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스룹발벨과 함께 포로 귀환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은 날, 편안한 날만 있을 줄 알았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주신 환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힘이 빠지고 좌절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나 다시 일어섭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웬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거는 계산에 없던 곳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에는 40년 광야는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넘어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적과 같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끝났다 했습니다. 웬 것입니까?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저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줘도 코로나19가 끝나면 내년에는 코로나20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뭐가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환상을 보고 있기니 바로 그 환상,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분명히 잡았던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7년 동안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그냥 숨결처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들은 광야 40년 내내 불평했고 그리고 광야 끝난 다음에도 또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은 없다. 프랑스의 작가 장 콕도라고 있습니다. 장 콕도가 사람들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뭐 꺼내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뭐 꺼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은 뭘 가져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장 콕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정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열정만 남아있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죠.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어떠한 열정이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환상을 그리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 너무나 분명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너무나 분명한 말씀, 너무나 분명한 환상, 이것 바라보면서 열정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가엘 천사장을 엘리야에게도 보내셨습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을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장, 다시 말하면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분명히 그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저주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 80이 훨씬 넘은 다니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틀림없이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 처한 나라마다 대처가 다르고 개인마다 대처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미래에 대한 환상 붙들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